따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지요. 할렐루야의 어원은 할랄, 그래서 칭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을까? 꼭 주님이 꼭 이런 느낌이 안 듭니까? 칭찬을 못 받아서 안달난 분처럼 좀 여호와를 찬양해라, 좀 나를 좀 찬양해라, 좀 나를 좀 칭찬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칭찬을 받고 싶어서 안달난 분이 아니시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릴 수밖에 없고 높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인데요. 시편 50편 12절 말씀에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50장 12절인데요. 내가 가령 줄여도, 혹시 주님이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에게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칭찬에 굶주린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가 없어야 되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알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한다는 것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보며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감격해 합니다. 그래서 어울리지는 않지만 찬양하기도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찬양하는 소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막 감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칭찬하는 소리, 모든 그 산들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면서 막 감격해하는 우리의 소리들, 좋은 날씨에 대한, 멋진 자동차에 대한, 아름다운 꽃들에 대한 감탄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어떤 분들이 아니지요, 어떤 분들은 매일마다 카톡을 그냥 너무 이렇게 단체 문자를 많이 보내줘서 열심히 보고 있지만 거기 보면 이제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신비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감격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 한 잔을 놓고도 이야, 이 맛이야, 이건 뭐 프림 커피와 비교할 수 없는 우간다 커피야 하면서 전 잘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것은 진짜 맛있는 커피라고 하면서 커피 한 잔에 감격을 하고 감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또 사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면 알수록 더 감동을 하고, 우와, 이렇게 하죠.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근데 어떤 분들은 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정말 그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그 정도로 감격스럽습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분들은 사람을 보고도 사물을 보고도 이렇게 놀래기도 하고 경탄하기도 하고 뭐 감탄하기도 하고 감격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물도 감격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찬양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사실들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감격해 한다면 그 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연을 바라보고 감격하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인다는 것은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마땅히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참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찬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분위기와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상황을 분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핵심을 놓쳐버린다는 사실이고 헛것을 찬양을 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드러내는 복된 새해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높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높이는 사람은 돈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것에 큰 감격을 누리면서 찬양하는 사람은 그 정도의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정말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이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게 극동방송을 들으면 이 감사 설교가 이 방송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어,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받은 것이 없으니 감사할 게 없어요. 찬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를 알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우리의 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격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는 동역자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나만 주님을 높이지 않고 당신도 주님을 높이고 당신들도 주님을 높이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감사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감사의 영성이 이런 11월 주간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찬양의 대상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를 옆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지, 나도 주님을 찬양할 거야, 나도 주님을 찬양할 거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을 높이는 그 찬양의 그 조건을, 그 특권을 마음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옆에 사람도 동일하게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함께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진정한 피조물의 행복이 완성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때로는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돼요. 찬송에서 많은 찬송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뭐 이런 곡들이나 또 뭐 무슨 곡들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내게 위기 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런 찬송을 부를 때에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내게 주어진 은혜와 보호와 인도와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난 주님을 높이는 것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송을 드릴 때에도 은혜가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냥 높이는 것, 뭐 내게 뭐 나를 오늘 이 시간 뭐 은혜를 주옵소서 뭐 이런 거 아니라도 왕이신, 그냥 왕이신만 부르는데 은혜가 되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게 그냥 하나님만 인정하는데 그냥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주를 높이고 그런데도 막 은혜가 되는 거야. 주님을 그냥 높이는데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영원히 주의 이름은. 제가 설교할 때 찬양을 많이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눈을 뜨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송축하리이다. 이게 참 주님을 높이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행복한지, 그런 마음, 신앙, 그런 모습,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냥 높여드리면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종의 기쁨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고 내 주인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내 주인이 좋아할 수만 있다면, 내 주인이 감격해 할 수 있다면 난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의 자리다. 그런 이 모습들로 살면 참 좋겠다. 그러면 주님이 틀림없이 알아서 우리를 접수해 주십니다. 네 걱정하지 않고 내 걱정을 하고 있다니 걱정 마.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너일 다 해줄게. 걱정 마.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 그래서 주님을 그냥 높이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건강과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네, 그럼요. 왜 하나님이시죠? 뭐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이 나쁜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 속에 있다면 정말 성숙한 신앙들로 주님 앞에 설 것이 틀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까지의 이 많은 시 중에서 이 시편 100편 앞에 붙어있는 뭐뭐의 시라고 붙어있는 이 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시죠? 아유, 잘하시네. 시력이 좋으시네. 감사의 시.
여러분, 이 감사의 시가 붙어 있다는 뜻은 이 감사의 모델이 되어지는구나.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전에 사회자가 이렇게 묵도하고 반주가 딱 되어지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런 문구로 이 시편 100편이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시편 100편의 이 찬송의 가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잔잔한 은혜로, 다 아는 얘기에 사실 제가 이사야 43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고 또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개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누구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어요? 온 땅이요. 그렇습니다. 온 땅에 있는 백성들, 우리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있는 호흡하는 백성들. 여러분, 누가 여호와를 찬양할까요?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2번 모든 사람. 몇 번? 자, 1번은 예수 믿는 사람, 2번은 모든 사람. 몇 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무조건 지금까지 사지선다형은 무조건 1번을 찍었다. 난 1번을 고수하겠다. 손 들어봐요. 1번. 한 분, 또 두 분, 네, 또 두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냐. 예수 믿지 않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2번에 마음이 있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많네요. 손 내리시고. 난 정말 아무리 들어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3번입니다. 3번. 혹시 마음에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비를 주님께서 내리실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 위에는 비가 내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밭은 비가 안 오다가 안 내리시고 다시 예수 믿는 밭에 내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아름다운 공기를 주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공기가 잘 호흡되어서 120까지 살아가고, 안 믿는 사람은 숨을 쉴 때마다 1년씩 수명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햇빛도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주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의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래서 그의 만드신 목적대로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꽃은 꽃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그것이 때에 맞춰서 이게 피어줘야지. 여러분, 이게 이 11월 달이 됐는데 이 수많은 인파들이 이 등산을 가서 이 단풍과 이 은행을 봐야 되는데, 이 은행이 노랗게 물들지 않고 계속 시퍼렇게 있으면 그거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이상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다 잘 살아가요. 사람만 주님이 목적대로 심으신 그 위치에서 똑바로 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오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이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만큼 하나님을 알지 말고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좋아하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 때문에 박수를 치고 있으며 미소를 짓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주님이 춤을 추고 계실까? 무엇 때문에 주님이 답답해하고 계시며 주님이 가슴치며 눈물을 흘리시고 계실까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삭개가 올라갔던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1번 소나무, 2번 잣나무, 3번 포도나무, 4번 뽕뽕뽕나무. 그거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어떤 분도 앉아있다가 뽕나무 아닌데 또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이 찬양의 대상이 여호와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온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또 모든 백성들이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맛을 알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흉내내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실까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오십시오. 기뻐하면서 말이에요. 기쁨의 기도를 드리시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시고.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할 때에 처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느린 노래라도 이렇게 파도를 치며 이렇게 살아있는 찬송으로 주 앞에 막 처져갖고 막 다들 졸고서 이렇게 하는 찬송 말고, 이게 이 심오한 이 말을 이해하시나 도대체.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살아있는 찬송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랑 상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가 얼마나 좋아. 우리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피조물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에 합당한 자로 서고, 이 찬양하는 정말 비밀을 아는 자로 서고, 그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멘만 한번 해보세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주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찬양을 하면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응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찬양하면 얼굴이 예뻐져요. 틀림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씩씩대면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멘만 하면 되니까 찬양을 하면 여러분 건강해져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찬양.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정말 비싼 화장품의 그 이름은 감사 찬양 화장품. 들어보셨나? 그걸 못 들어봤어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주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냥 막 주신 거예요. 은혜로 맞으시오. 그래서 그냥 이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옆에 인사해요. 웃으면서 찬양해요. 웃으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즐거이 그런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하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찬양이 안 나오지. 찬양하지 않는다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야. 성령 충만하면 이게 찬양이 나오거든.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찬양하지 않으면 얼굴이 찌그러져. 옆 사람 봐봐요. 얼굴이 폈나 아니면 안 폈나.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예뻐요. 지금의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제가 강단에 딱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 그럼 나도 웃으면서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웃으면서 설교를 듣고. 그럼 처음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저 사람들이 왜 그러나. 그리고 우리 보고 다른 말 하지 않고 충격과 도전을 받을걸요. 이야 행복한 교회 다르구나.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좋으면 그냥 앉아가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밥도 못 먹고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미소가 이렇게 있어서 위에 있니 8개 밑에 있니 8개 16개 이빨이 다 나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빠진 하나님 없는 감사는 주인 없는 감사고 주인 없는 찬양이 되는 것이지요. 그 근본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뿌리에 대한 감격이 없이 그냥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3절을 읽으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며칠 전 3일 전 설교와 10일 전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야. 왜?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넌 내 것이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8주 동안 이제 7주 동안 제가 서울 CTS 가서 CTS 목회자 미디어 과정 8주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갔더니 이제 미래 교회에 대한 이런 목회에 대한 이런 이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옷 입는 법, 넥타이 매는 법, 와이셔츠 고르는 법, 또 이런 거, 또 목소리 성대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요. 아나운서 신은경 씨도 강사로 왔었고, 이렇게.
근데 이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였지요? 어제 화요일이지요? 예. 월요일날 갔다 왔는데, 원래 화요일날 어제 또 갔다 온 거예요. 거기를 말이지요.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먹자마자 확 빨리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설교 실습을 해, 설교 실습. 안 보고 설교 실습을 하는 거야. 청중들이 아무도 없고, 여기 큰 카메라, 여기 큰 카메라, 정말, CT에서 정말 본사에서 찍는 그런 데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카메라만 보고 거기에 수천 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아유, 옛날 설교하면 잊어먹으니까 그냥 이사야 43장 1절을 했겠지요. 에? 제가 100분을 했잖아. 30분, 100분을 했는데 그 100분을 제가 뭐 다 못 외우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 소화했던 메시지니까 제가 한 거예요. 예. 근데요, 그분들 뭐 편집국장, PD, 또 카메라 감독님 이러는데 잘했대요. 주여. 왜냐하면 제가 막 유머도 썼지요. 저는 그래도 로뎀나무나 여기를 좀 해봤잖아요. 에?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뭘 보여주면서 하고, 또 제가 또 특기가 뭐겠어요? 막 설교하다가 또 찬양을 불렀지요. 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더니 카메라 감독님은 혼자 계시는데 그 옆에 앞에 그 거울, 이게 이제 유리 그쪽에는 이제 이렇게 컴퓨터로 다 쫙 하는 사람들이 쫙 많이 있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시니까 한 곳에 쫙 그들이 모이는 곳이야. 아니, 지금까지 40명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 없는데, 저분은 막 무슨 10,000원짜리도 꺼내고 막 찢지를 않나, 막 꾸기지를 않나, 막 노래를 부르지 않나.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등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예, 아무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사야 43장 본문하고 너무 똑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목적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찬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러니 당연히 그것을 알지어다, 알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피조물 된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자, 그의 것은 그분의 소유라는 뜻이잖아요. 소유라는 것.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기도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우리의 정체성, 예? 우리의 것, 우리의 하나님의 것.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것이니, 소유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건 감사의 제목이고 찬양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거부할 때 우리는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의 생명도, 나의 소유도, 나의 자녀도,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게 소유진 모든 생명과 또 모든 내 몸과 생각과 내 가정과 자녀와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좀 피조물된 우리를 인정하면서 난 하나님의 것이다, 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나를 창조했다라는 사실들을 깊이 있게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해야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이요, 주님 우리 왕이라는 것이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누가요? 내가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 또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양은 다 부족한데 한 가지 뛰어난 게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귀. 시력도 짧은 거리밖에 볼 수 없고 먼 거리는 잘 못 보는 이 동물인데, 짐승인데 귀는 조금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이 양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에게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양이라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 줄 모르지만 더 이상 이 풀이 있는지 없는지 양은 잘 몰라요. 이곳에 여러분 낭떠러지가 있을지 가시덤불이가 있을지 이제는 여긴 독이 있을지 잘 몰라요. 그러나 목자는 이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이쪽에 푸른 추앙이 있다는 사실들을 목자는 알아요. 그래서 이 양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양 스톱, 너 나 따라오지 않겠니?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 내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목자를. 여러분, 목자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우리를 목자로 세워주셨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양들을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하는 거예요. 저도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목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도 일꾼으로 목자로 세우셔서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목자를 따라가면 행복이요 축복이요 은혜이고 평강이라는 사실들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평생 말이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찬양이 중단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야,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싹 밀려와야 돼.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싹, 그래서 그냥 찬양팀이 막 찬양을 하고 있으면
그냥 벌써 울리는 그 찬양의 그 내용과 가사가 그 소리가 그냥 가슴에 다 와닿고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앉자마자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 나 같은 오늘 죄인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다 앉자마자 막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리고 오늘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막 그래. 알겠지요? 아니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래야지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딱 모일 때마다 오늘 목사님 좀 제발 좀 은혜를 주셔서 좀 길게 하지 않고 좀 잔소리 좀 하지 않고 좀 제발 은혜를 주시고 좀 잘 설교 좀 잘하도록 그걸 기도하셔.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정말 그냥 구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뒤에 마이크 잘 들리세요? 감사하네. 하나님 오늘도 좀 제발 이 음향 좀 잘 나와서 사고 나지 않고 좀 이게 안 들리는 방 없고 하울인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사라지고 하여튼 은혜 가운데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좀 하실 분들만 아멘. 그렇게 누가 기도하는지 오늘 기도도 은혜가 잘 되고 오늘 장 집사님 오늘 장성희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어디 계시더라? 저기 계시구나. 그래요. 원래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라서 틀리잖아요. 벌써 기도 내용이 벌써 새벽기도 내용하고 쫙 연결되잖아요. 벌써 이게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5절도 자, 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막 이 집에서 막 나오면서 막 찬송하면서 나와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부르고 싶은 노래 다 불러도 돼요. 여러분 뭐 마음껏 누가 시비 거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속으로 부르던 뭐 소리 내서 부르던 자 부르면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그대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나 예배가 계속 받으시옵소서. 주님이여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송축이라는 말이 높이는 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자, 5절 마지막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속성,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럼 틀림없습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이게 확 정립이 되면 돼요. 그러면 환경과 상관없어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뭐 지금 이렇게 되는 거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은 한 명의 선을 이루실 것이며 주께서 선하신 분으로 나를 이끄시는 중요한 사실들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긍휼하심, 그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인자하심,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하고 그 인자하심이 중단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또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 그의 성실하심이, 신실하심. 이 성실한 말은 신실, 믿음, 충성 다 같은 말들이다. 그 주님이 그 성실하심은 대대의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돌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평생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꽉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일 후가 4일 후가 되어지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녀적으로 모든 일생에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